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아 하루하루가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가 차를 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 현장에 119 대원이 딱 도착을 해서 남편을 이렇게 수습해서 이렇게 보더니 지나간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한 급하게 119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 간호사가 남편을 조금 살펴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남편은 살아있던 거예요. 뇌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때 남편은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딱 도착했는데 이때도 마지막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천하셨습니다. 이제 영안실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영안실 책임자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을 확인하시고 얼음 창고에 남편의 시체를 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편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얘는 살아 있었어요. 살아있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을 번쩍 떴는데 공교롭게 이 아내만 본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눈이 번쩍 떠지는 그 순간에 반응을 보여야 될 반응이 뭡니까? 의사를 불러서 내 남편이 살았다고 소리를 치면서 의사를 불러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만 봤습니까? 아내만 봤어요. 남편의 눈을 지그시 감기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가 죽었다잖아. 그냥 조용히 가. 남편이 오죽 힘들게 했으면 아내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잡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3월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장 가깝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또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 서두에 있는 이 절제였어요. 절제. 그런 후의 이야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내가 남편의 눈을 지그시 감기면서 그렇게 남편을 보내는 이 과정 후에 아내의 마음이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뭔가 찜찜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물론 사실적인 시제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모습이라면 얼마나 찜찜하며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리고 제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오는 세월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내가 절제, 참고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의사에게 달려가 내 남편이 살았다라고 외쳤다면 최소한 마음의 불편함은 없이 제된 모습이 없이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맥스 러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더라 라는 것이 맥스 러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한마디로 또한 표현하게 된다면 기쁨이 충만한 시대가 아니라 기쁨이 더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80여생을 살아가면서 하하 하면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0여생을 살아가면서 하하 하면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이요. 24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넘지 않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세월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한 많은 조건과 환경을 부여해 주면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요, 행복, 감사의 생활을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기쁠 것처럼, 또한 더 나아가 건강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할 것처럼, 또한 내가 어느 정도의 권력과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풍요로운 그 삶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생활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난 세상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기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맥스 러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또한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헛됨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도 결국 세상의 마지막 결론은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임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권력을 여러분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백성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와라. 큰 권력을 소유하면서 나에게 와라. 그다음에 건강에 이르러 나한테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권력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을 가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잘 보존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건강, 하나님보다 더 많은 물질,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권력의 모습의 생활이 되어진다면 그건 의미 없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웃지 않으면 너는 웃을 수가 없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웃지 않으면 너는 웃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입가에 웃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윌트 플레저예요. 이 윌트 플레저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쾌락을 향한 의지가 강한 것이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쾌락, 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저 쾌락과 즐거움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만 그 누구든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해서 자신의 인생에 투자를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자신의 그 젊음까지도 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소비해 보지만 내 인생은 만족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갈증에 메말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쾌락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 쾌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허무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딱 소유합니다. 그때뿐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 쉬운 예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 애타게 기다립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자녀의 그 손주, 손녀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다 가지고 애가 딱 태어나면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 또 고민이에요. 자녀들이 또한 어머니, 아버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건만 막상 그 한마디에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기 시작.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소유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많지만 막상 가지면 오히려 그것이 고민덩어리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를 썼나? 오히려 후회하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아무리 내가 소유해도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또 한 가지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또한 여러분들도 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배우자를 고르고 또 고릅니다. 이 조건 저 조건 막 해서 조건을 대고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합니다. 만족이 됩니까? 완벽한 사람이던가요? 그래서 행복이 얻어집니까? 늘 기쁜 생활이 되어지던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그래요. 그 어떤 것이.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한 집사님이 아주 좋은 차, 외국 수입차를 딱 사셨어요. 최고의 가격을 주고 사셨어요. 금액과 차 이름을 굳이 대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한탕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차를 딱 그래서 차도 엄청 크더라고요. 길이도 막 엄청 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딱 구입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이 차가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한 두세 번 갔다 오더니 제 앞에서 바퀴를 발로 뻥 차더니 이놈의 차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어. 왜를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해도요. 잔것 하나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이것을 내가 왜 구입을 했을까? 이것을 내가 왜 소유했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윌트 파워예요. 사람들은 권력을 향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돈의 힘, 지식의 힘, 더 나아가 권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한계를 느껴요. 근데 이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신의 인생에 좌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will to meaning. 이것은 의미를 찾는 의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람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느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권력과 돈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접목시키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곳에서는 절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자가 하는 하소연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공급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많이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외의 것을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이상의 것을 소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죠. 그저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뿐, 그 이상은 아니에요. 물론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무엇이 더 커져가는지 아십니까? 교만과 야욕이 더 커집니다. 그것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기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요. 또한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어떤 태도를 강하게 보이느냐? 공격적인 태도를 더 강하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하튼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좋은 것 같으나 손해보는 것이 더 많고요. 더 기쁘고 행복할 것 같으나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더 커져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것에요, 구걸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임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것에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당당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관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는 또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괴롭고 슬플 때는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근데 무엇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비로소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영적인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평안과 기쁨인데 이 평안도 여러분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찾아오느냐?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그 믿음은 절제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절제만 하면 되는가? 그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절제한다고 해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농구 코치 역할을 감당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커던 피시 머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커던 피시 머슨이라는 이 인물은 농구계에서 큰 유명 인사는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한 인물이 되었는데 이 코치가 맡은 그 팀마다 늘 꼴찌를 하는 거예요. 늘 꼴찌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코치는 늘 선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팀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면 이기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주입을 시켰어요.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선수들은 또 집니다.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한 번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하길래 항상 경기마다 지느냐?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근데 그때 한 선수가 이 코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코치님, 그냥 우리가 이번 게임도 졌지만 이겼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코치님도 가지세요. 졌지만 이겼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평안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전술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함을 이야기합니까? 실력도 필요하다라는. 근데 실력은 훈련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이 훈련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절제예요. 훈련이라는 이 단어를 독특하게 또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이에요. 그리고 절제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절제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셀프 컨트롤이야. 또한 디서플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와 같이 절제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디사이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부평 상강교회에서도 후에 제자 훈련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셀프 컨트롤, 바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특별히 또한 여러분 교회 소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개인 신앙 훈련의 시간이고 또한 개인 기도 훈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페이퍼 한 장을 이렇게 드렸지만 이 페이퍼 한 장은 좋은 글이 있네. 이렇게도 하는 거구나. 라고만 여러분 인식한다면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절제가 되어지지 않고 절제가 되어지지 않으니 결국 내 인생에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개인 신앙 훈련에 대한 이 페이퍼를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의 무엇을 이뤄가기 위해서요? 절제, 믿음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페이퍼 한 장을 통해서 절제라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고 그 은혜를 얻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이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럼 고린도전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2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23절 띄워주시죠. 넘겨주세요. 이건 24절이고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의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가 몇 번째 있죠? 맨 마지막 9번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했던 8가지의 열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서두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정 내에 도입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 여러분 절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이외에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제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말씀이에요. 결국 절제가 없이는요, 그 무엇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절제가 없으면 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얻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없고 기쁨이 되어질 수 없고 행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를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절제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깊은 메시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이로써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고 완성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셨을 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게 되느냐? 절제가 자리 잡게 되어져 있어요. 절제가. 하지만 내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절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한 단어, 버림을 당할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성향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의 그 성향이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앞설까 봐.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하면 무엇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를 이루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될수록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버림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알고 본인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나를 제재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하겠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이것을 하겠다 하면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면 가능하느냐?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생활로 인해서 절제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절제가 있기 위해서는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하나의 룰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요즘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경기장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 그려놓으면서 그 라인 안에 선수들이 경기를 해야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 외에 경기를 해서 그 선수가 아무리 이겼다라고 해도 올림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을 이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인 안에서 경기를 했을 때 이겨야만이 인정을 해줍니다. 누가요? 심판이.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심판관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뤄가는 생활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 오늘날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절제의 영이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경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심판 대신 주님 앞에 제재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회장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선수가 그런 건 아니겠어요? 끝까지 심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장을 당해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안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관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회장을 시키는 분이 또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경기를 말씀드렸고 그 경기 안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다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툰다라는 것은 온 에너지를 다해서 소모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승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다툰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경기장 안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의 이 삶의 현장에 이 라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절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제는 승리의 관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본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어떤 관을 이야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관이 임하게 된다고요? 절제하는 자에게. 왜냐? 절제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자에게 결국 승리의 면류관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엇 받는 것이냐? 통제받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받는다라는 말이 왠지 구속되어지고 왠지 삶의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통제받고 또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자녀가 조금 이렇게 장성하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빨리 독립해야지. 독립하면 좋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혼자 살면 아주 마음 편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생길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고집부리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고생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생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신 그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